전도체, 반도체, 부도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꽃을 아십니까? 무궁화꽃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기는데, 이 꽃은 처음 보는 사람은 뭔지 알 수 없는 꽃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봐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화예요. 목화 꽃이 이렇게 참 예뻐요. 근데 이 목화 꽃이나 목화 이 소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요즘은 섬유 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좋은 거 많은데, 이런 시대에도 목화 꼭 필요해요. 면으로 된 옷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하겠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쯤 전인 고려 말 시대에 이 목화가 얼마나 귀중한 식물이었을까요? 근데 뜻밖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익점이 붓뚜껑 속에 목화씨를 3개인가 숨겨가지고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렸다라는 이 이야기가 설화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말할게요.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를 2가지 말하는데, 첫째, 원나라가 목화 씨앗을 이것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0년에 발굴에 의해서 이 문익점보다 한 800년 앞선 백제 시대에 발굴을 했는데 면직물로 된 옷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익점의 붓뚜껑 이야기는 사실일까 아닐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구할 바가 아니라 그건 역사 고고학 연구하는 분들에게 맡겨놓고, 자, 일단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문익점이 붓뚜껑 속에,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산업 스파이 아닌가 농담하는데, 붓뚜껑 속에 와서 저쪽에서는 스파이든 말든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데, 이게 사실이라고 일단 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면으로 된 옷을 입을 때마다 또는 이 목화 식물을 볼 때마다 문익점이 생각나기도 하고, 문익점 조상에게 참 고맙다,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목화에 대해서는 연구 냅두고요, 확실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에게 이 면으로 된 옷과 비교되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시에 구원받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은 어땠는가? 한 500년쯤 전 이순신 시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김훈의 칼의 노래, 여기를 보면요, 야, 이 500년 전의 조선시대, 물론 그 500년 그 전이나 후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고, 그 비참함이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한참 후 37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 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참한 땅이었어요. 이 책은 애니 베어드가 쓴 책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우리나라 말로 배위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교육 사역에 아주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 윌리엄 베어드가 세웠던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숭전학교잖아요. 그죠? 숭실대학교, 숭실학교. 그리고 이 윌리엄 베어드의 부인인 사모님이신 애니 베어드가 쓴 이 책인데, 이분도 함께 교육도 음악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정말 이 시대에 130년밖에 안 됐어요. 1300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사람 사는 땅이 맞나 싶은 그런 상황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 목매했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과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대한민국 장로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장로교회로서 건실하고 또 규모도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 22,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우리 영적인 구원이 복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 6위 경제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덕분에 그 미개하고 피폐했던 나라가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큰 복을 받았고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고 육적으로 거듭난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 거죠. 하긴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분들이 지금 와갖고 자기가 그 목숨을 바치고 또 건강을 바치고 시간을 바친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겠다고 막 감격하면서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셨고 천국을 공짜로 주셨지만 그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정말 엄청난 헌신, 수고, 노력, 피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목화, 면으로 만든 옷을 입을 때마다 문익점을 생각하고 문익점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님, 그 손길 하나님의 도구가 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에 살았던 헬라인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자기에게 전달되는지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22장에 헬라인 신자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3번이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첫째는 23절입니다. 자, 20장 23절 찾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자, 2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야기 새끼가 좁혀지잖아요.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결박되고 끌려가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폭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에게 잡혔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겨우 얻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나는 유대교를 모독하지 않았고 모독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변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왜 자기가 예수쟁이가 됐는지 또 자기가 왜 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지 그 경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22장 앞부분부터 보니까 뭐라냐면 우선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또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말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태어나기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젊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는 저 밀양촌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 부산으로 가고 저는 부산에 살아가고 거의 부산 사람이 됐거든요. 또 이제 저는 가말리엘문에서 공부했습니다. 저 같으면 20살 때부터 총신대학교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고 합천에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출신 성분과 성향과 사상이 다 드러나죠. 바울은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바울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굉장히 친근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4절 보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했어요. 저는 하나님에서 열심히 써갖고 이 도, 즉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쟁이 이들을 내가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박해했냐면 죽이기도 하고요. 또 남자 여자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갖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이스라엘들 잡아 끌고 오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하는 열심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거나 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요 박수 쳐요. 그리고 때로는 후원금도 보내주고요, 선물도 보내줘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막 노래 잘 부르잖아요, 춤 잘 추잖아요, 잘생겼잖아, 연기 잘하잖아. 운동선수가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보니까 우와 곡을 너무 잘 차. 내가 하고 싶은, 나는 못하는데 잘하잖아. 그러면 우리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많은 분들이 선물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데 바울만큼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원래 바울의 모습은 모든 유대인들이 막 존경하고 칭찬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어쩌다가 지금 요 모양이 됐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큰 빛을 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보았는데 음성은 바울이 자기밖에 못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여기 오늘 7절 22장 7절 보니까 뭐냐면 사울아 사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인들 잡으러 가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기록한 누가는 이걸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누구였냐면 헬라인 신자들에게 이 말을 주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고 데오빌로가 읽은 후에는 이 말은 교회에 회람되었고 결국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데오빌로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헬라인 신자에게 보냈을 때에 헬라인 신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인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님은 저 승천하셔가고 팔짱 딱 끼고는 내려다보시고 계시느냐? 아니다. 교회가 박해받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내 다리 한번 때려 보세요. 그럴 때 아이고 저 다리 아프네 하고 머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야 그런다. 아야. 입이 아야 그런다고. 그리고 얼굴이 여기 때리면 여기 얼굴이 막 인상이 찌푸려져요. 우리 몸 붙어있고 하나인데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몸이 아프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요. 초대교회의 헬라인 신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예수 믿는 신자 여러분에게도 온갖 종류의 어려움도 찾아와요.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일이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외롭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남한테 해봐도 남이 이해하냐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프나 지식은 있는데 배고픈 느낌이 안 오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내가 엊그저께 배고프던 기억도 잊어버리고 안 나는데 이 사람께 어떻게 느껴지겠어? 우리는 다 못 느끼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내가 고통당한 것을 너 힘들게 내가 아니라 내가 아프다. 어디서 나온 대목이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럼 느끼고만 계시느냐?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에 따라보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보시면서 해결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는데 언제 해준다? 언제 해준다? 가장 좋은 때. 어떻게 해준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그때가 성숙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마이신 좋지만 옛날에는 마이신이 없을 때는 고름이 생기면 고름 언제 짜야 돼요? 아무 때나 짜면 더 덧나죠. 조금만 기다리. 조금만 약간 위에가 약간 노란색 때부터 팍 짜버리면 짜는다. 그때 짜야지. 그 전에 짜면 더 아파지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우리 감 언제 따요? 귤 언제 따요? 이것 때 따야 되잖아. 우리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도록 예수님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처럼 힘들겠구나. 아니더라. 너 힘든 거 없어. 내가 정말 아프게 느낀다. 함께 느끼고 계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지금 막 변호해야 되는, 정의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변명 대신에 자기가 왜 예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예수는 메시아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한 이야기 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근데 여기는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는 아나니아가 한 말을 왕 앞에 말할 때 뭐라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백성이다, 있을 수 없는데, 저 바울이 예수생이 되더니, 바울이 예수생이 된 것도 얄미운데 저 지옥의 땔감이 이방인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그러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라 한 이 말은 바울에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언제 또 했냐 그러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6절 또 49장 6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를 뭘 삼겠다고? 이방의 빛. 바로 그 똑같은 말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 말을 이사야에게 먼저 한 것을 유대인들이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주 시쟁이 멀고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을 미워하려면 누구부터 미워야 되냐면 이사야부터 미워야 되죠. 근데 이사야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요. 사실 이사야 본인도 언제 활동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무려 4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 66장 안에는 메시아 예언이 어떤 성경보다 풍성하게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그 결과 신약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선지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였어요. 근데 이 이사야를 미워해요? 부정해요? 불가능하죠. 이사야에게 이방의 빛이 삼겠다 했던 그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읽는다고요? 그 당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읽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말했던 이 사실을 헬라인 신자들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 신자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진 경위가 궁금하고 관심이 많고,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빨리 전해졌는가 한데,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정말 눈물겹게 목숨 걸고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 이렇게 전해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장 24절 한번 봅시다. 아까 23절은 읽었는데요, 20장 24절 한번 봐봐요. 찾았나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양스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면 나머지 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몸뚱아리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가진 재산, 돈 좀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시간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시간은 귀해요. 돈도 귀해요. 몸도 귀해요. 생명은 더 귀해요. 근데 복음 전도는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에 매였고 은혜에 매였고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천국에 대한 소망, 성령의 은혜, 거기에 매여서 나는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서 1차, 2차, 3차 전도행으로 로마 제국 전 세계의 동쪽 절반이 복음화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후에는 이탈리아부터 저 스페인까지 로마 제국의 서쪽이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 헬라인 신자들이 복음이 어떻게 급속도로 전파되어 내게까지 왔는가 하는 그 경위에 궁금증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어쩌다가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가? 여러분, 내가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요, 하루 종일 먹은 거 없고 이틀째 굶었는데 누가 음식을 갖다 줘갖고 맛있게 먹어서 배가 부르었어요. 먹기 전에는 정신없이 흡찍어 먹었지만 일단 배가 부르고 나면, 근데 이거 누가 준 음식이야? 그리고 누가 나한테 갖다 줬지? 그거 관심 가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한 3일 굶었는데 먹었으면. 그렇다면 지옥 같은 땅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조선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지 관심을 좀 가지고 감사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 뭐 다 옛날 사람이고 다 죽었고 나는 본 적도 없고 무관심하다, 그 너무 정말 무책임한 마음 아닌가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공짜고 천국은 공짜지만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전달되는 건 거저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전해졌어요. 지난 10월 19일에 양화진 선교자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선교하다가 죽었던 많은 선교사 가운데 500명이 거기 묻혀 있어요. 500명.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묘원인데요. 그 500명 묻힌 전체 묘원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거기에 4대에 걸쳐서 7명의 가족이 이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10월 11일에 제가 오덕교 총장님을 만나 뵀는데 이분 교회사 전공하신 교수님이잖아요.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자기네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거기 신학대학교 수석 졸업했으면 거기서 아마 가장 유력한 목회지를 배정받거나 부임해갖고 속된 말로 좀 더 안락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혹은 더 큰 소리치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목회가 무슨 덜 선합니까? 선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쬐까만 어두운 땅 조선에 온 것, 속된 말로 수석졸업자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도록 수석졸업자들이 이 땅에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능통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팽배하는 그 19세기 그때에 자유주의 신학 아닌 이
성경 무호성을 믿는 정통신학을 가지고 이분들이 모여든 거예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말이죠. 이름도 알리지 않는 이 나라. 여기 뭐라고? 여러분,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면 빌비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서 어쩔 뻔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뭔가 사이즈도 있고 좀 괜찮은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가고, 저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나라는 그냥 공부도 잘 못한다 가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선 땅이 뭐라고 거기에 수숙자들이 몰려들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가 유례없는 발전 부흥을 하게 된 것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아주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진, 그것도 수숙교로자들을 여러 명을 조선 땅에 막 쏟아붓듯이 보내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거기서 똑똑하고 수숙교로자들이 이 조선 땅에 와주고 위해서 감사해야죠. 제가 나 공부도 좀 했고 막 총신서 합신서 막 또 나중에는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저 미개한 이름도 모르는 내가 어느 나라 간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디냐, 그런 나라에 가기는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준 거 안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감사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복음화 되고 대한민국 조선까지 복음이 안 왔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해야 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 2000년 전 인물, 근데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달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단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우리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이 공짜고 천국이 공짜라고, 복음 전도도 공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천국 소망을 살고 기뻐하니,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가까이는 나를 예수 믿게 전해준, 그게 가족도 되고 때로는 친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다 목사님도 되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감사해야지. 그 이야기는 뭐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가 아니라 수십 년 전이 아닌 언제라도 내게 복음 줘서 내가 막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게 했던, 그냥 좋게 말해서 믿었던, 어쨌든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분뿐 아니라 우리 조선 초기 선교사에 감사해야 되고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감사한, 그 감사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전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정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불러요. 근데 물질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뭐 금 제일 잘 흐르고요, 금대 또 구리 잘 흐르잖아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전도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물질이 전류가 전혀 안 흐르는, 나무 같은 거,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전기가 안 흐르면 그건 부도체라 그러는데,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근데 전자제품 만드는 데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1등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전자제품 만드는 데는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도체가 돼도 안 되고 반도체가 돼도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전도체. 도체 중에서도 저항이 강력한 도체 말고, 흐르다가 말다가 하는 반도체 말고 쫙쫙 흘러가는 전도체가 돼야 할 텐데, 우리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흘려보는 게 전류는 아니잖아요. 복음이 흘러 내게까지 왔고, 내가 살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고, 한국교회가 살았고, 우리 가문이 살았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에서 신자는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전도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뭔가? 전도체, 반도체, 부도체. 혹시 부도체 아니에요? 부도체? 반도체쯤 됩니까? 그건 대답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대답하세요. 전도체가 돼야 합니다. 아멘. 전도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이 복음을 기뻐한다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게 맞다면 나만 살고 말 거예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참 복음 받아서 다행이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초기 선교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까지 감사한데 땡! 아까워! 안 줘!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기가 말이죠,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게 바꿔주면 혹은 전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쫙쫙 흘러.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전기가 와갖고 우리 전기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미개한 사회로 흘러가 버리겠죠. 전기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하고 시원하고 냉장고 돌아가고 전기 돌아가고. 근데 전선이 아까워 안 보내. 부도체죠. 근데 전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복음 내게 왔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도체 아니요, 반도체 아니요, 전도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